여러분 배수의 진이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등, 배, 물수, 진칠, 그래서 물을 등지고 선다라는 배수진이라는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나라에는 중국의 한나라가 있었는데 그 한나라에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조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조나라의 군사의 병력이 무려 20여만 명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에 비해서 이 한신에게 주어진 군사는 몇 명이었냐? 한 10,000명 정도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적인 열세임을 알고 계략을 cap니다. 일부러 적에게 계속 밀려서 후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군사를 둘로 나눕니다. 2,000명쯤에게 적이 파죽지세로 우리를 공격할 때, 성까지 나와서 그들이 공격할 때에 2,000명이 되는 군사들, 이 기병들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라라는 그런 미션을 주죠. 그리고 남은 한 8,000여 명 군사들과 자신은 적과 전면전을 펼치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8,000명 또 군사들에게, 10,000명 군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8,000명과 진을 친 곳이 어디냐? 강가였다는 것입니다. 강가를 등에 지고 진을 쳤습니다. 물론 한신이 훌륭한 장군이어서 계략도 잘 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규모는 무려 20여만 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법은 무리가 있습니다. 병법에 보면 산을 등에 지고 물을 앞에 두고 싸우라라고 하는 병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완전히 뒤바꾸어서 가뜩이나 불리한데 더욱더 불리한 상황에 자신이 이렇게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한신은 일부러 불리한 상황에 싸우는 배수진을 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뒤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 상황, 그러니까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죽음을 맞닥뜨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싸우는 자들의 자세가 달라진 것이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승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수의 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또 명언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했던 명언이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그 목숨을 건질 것이다, 살 것이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 없다는 교훈이 이 이야기 속에서, 또 이 명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 부정적인 단어로 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비장한 각오로 현실을 살아내며 이겨내는, 현실을 초월해내는 그런 긍정적인 단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시작. 앞뒤에 계신 분에게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6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거냐? 라는 말이죠. 어쩌다가 사도 바울이 6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앞에 우리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주장한
내용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또한 그는 5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랑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죄가 더한 곳에,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이런 바울의 주장이 5장에서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바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제기가 시작됩니다. 야, 그러면 뭐하러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반론이 제기가 되는 거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야, 열심히 살아서 뭐하냐? 네가 주장하는 그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이거 아무런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될, 선하게 살아야 할 의무, 도덕적인 의무도 다 필요 없겠다? 네가 말한 주장에 따르면.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무조건 용서가 된다 하면서 방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런 반론되는 주장과 또 방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막 살아도 된다는 그 말이 가당키는 하냐? 그리고 이어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자,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왜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받은 세례란 무엇이냐? 이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도 합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로 인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살았다 죽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다. 2절 말씀이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가 아니라 본문은 죽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이란 말은 과거 시제죠.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그 가운데서 살 수 없다. 분리가 되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일까요? 여기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비세례 교인 분들이 계십니까? 다 아마 세례 교인 분들 같은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자셔서 저희 아버지에게 직접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께서는 외국 선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외국 선원들이 인천항에 들어오면 그 외국 선원들의 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센터로 데리고 와서 전화도 시켜주고, 그 당시에 이제 포켓볼 다이도 있었습니다. 포켓볼 다이, 탁구 다이, 뭐 전화기로 자기 고국에 전화할 수도 있게 해주고 기념품도 살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센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정기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정기적인 예배에 외국인들이 왔고 당연히 예배는 영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부르는 찬양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들을 먼저 영어로 배웠습니다.
살아계 신주, 이것도 다 영어 찬양이죠. 그때 매주 예배마다 무엇이 있었냐면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이 성찬식에 무엇이 나왔느냐? 보들보들한 카스테라, 네모나게 예쁘게 자른 카스테라가 나왔고, 또 정확히 기억합니다. 진로사에서 나온, 술 만드는 회사죠. 진로사에서 나온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철없는 마음에 저 포도주를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세례뿐이다. 저 보들보들한 카스테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세례뿐이다. 참 철없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자격을 얻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로마의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회심한 자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유대인들의 세례는 어떤 의미였냐면, 비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회, 이 기독교로 이렇게 귀화할 때, 개종할 때 이방인의 부정함을 마지막으로 떨치는 행위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검증과 같은 거죠. 정말 이제는 우리의 식구가, 교회의 한 식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통해서 검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기존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처럼 다시는 그 가운데 살 수가 없다.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 분리되었다. 이방인 사회를 등지는 어쩌면 그들 가운데에서는 혈연 관계를 끊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런 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 이슬람 문화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혈연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들이 속한 사회를 떠나는, 모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을 얻는 것이 세례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전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옛사람과의 작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세례 교육 때 받은 내용이죠. 그러니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니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겠다고 여러분 그들이 행동할까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바울을 비롯한 신자들은 죽기로 결단하고 믿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주장한 은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자, 예수님이 죽으심은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어떻게? 단번에.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한 번에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죄를 지으면 누군가에게 못된 짓을 하면 그 빚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에게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없는 빚과 형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차츰차츰 갚아야겠죠. 상해가 크면 클수록 이것을 점차적으로 갚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번에 해결하셨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원큐 이런 말이 있죠. 요즘 말로는 원큐다. 하나님 이것을 원큐에 해결하셨다.
해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이죠. 두 번째 의미는 사전적 의미에 따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한 번에 처리하다. 마음 먹은 대로 한 번에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인간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굳이 안 죽어도 될 상황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머뭇거릴 거예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피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회피하는 죽음도 아니었고 불의의 사고로 죽은 그런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굳은 의지로 과감히 주저함 없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고자 하신 단번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이죠. 그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기존에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어떻게 하며 살아갈까요?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을 했습니다. 6절 말씀처럼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죄의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자, 죽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건드리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제가 어제인가 저희 집 앞에서 주차를 했는데 비둘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꼭 죽은 것 같았습니다.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랑 보면서 저 죽은 것 같아. 가까이 갔죠. 움직이더라고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도 침입자가 오는 것 같아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는 것, 반응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와서 협박을 해도 죽은 자는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반응을 하지 않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산 사람은 무섭다고 손을 들겠지만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협박이 이 죽은 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해도 꼼짝 안 하는 것이 죽은 자입니다. 이전에 우리 그 학생부 수련회 때 한 강사 목사님이 왔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심장이 멎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무튼 엄청 고생을 했답니다. 막 아버지와 막 엄청 기도를 하셔가지고 막 서원 기도를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막 목사도 됐고 이렇게 강사로 또 다니고 그런다고. 지금도 자기 몸 안에는 심장이 이렇게 지금도 멈춘답니다. 그럴 때마다 멈출 때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니까 이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게 뭘까 하면서 막 겁나고 좀 무서워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죽음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정말 받아들일 수 있다. 정말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죽는다는 것은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죽음의 긍정적인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죽음에게는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그래서 이제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더 이상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왕노릇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협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제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는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여전히 제 삶에는 이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것 같고 제가 자꾸 무너집니다. 저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말씀이지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지 저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진리에 근거하여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크게,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죄가 왕노릇 못한다. 나는, 두 손을 뻗어서,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그 대가를 다 안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 새 사람답게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 동일한 복음을 들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이 그래서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서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을 깨닫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한 자가 된다?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이 연합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이곳밖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함께 자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이제는 함께 그리스도와 자라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를 준다든지 받는다라고 할 때 함께 쓰이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무엇이냐면 안으로라는 말입니다. 안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준다라는 정확한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정확한 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관계적인 용어인 것이죠. 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표식을 얻고 이제는 뭐 성찬 예식에 참여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예수님의 삶과 밀접한 삶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함께 자라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미션처럼 우리에게 보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이 세례 안에 그 비결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누리는 자유와 그분이 누리는 생명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어떤 기사를 보게 되면 참 부러움을 사는 소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버려서 고아가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를 입양할 사람이 생겼다. 그런데 그 입양자가 누구예요? 할리우드 스타 또는 재벌,
또 우리나라에도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죠. 입양을 한 진짜 사례들이 있죠. 이 착한 유명인들의 입양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 아이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입양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는 참 처량한 신세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와 명예를 누리는 톱스타와 재벌에 의해서 입양을 받은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영장이 딸린 고급 주택, 그곳에서 늘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습니다. 또 그 집의 수준에 맞게, 그 가정의 수준에 맞게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받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버림받아서 늘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어 있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소심한 아이가 되었어요. 또는 이제는 뭐 인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난폭한 그런 성격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을 받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자들이 나의 입양자가 되어서 그들의 사랑을 받아요. 이제는 당당하고 더 이상 위축된 것이 아니라 자신 있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함께 누리고 종 노릇이 아닌 이제는 왕 노릇하는 자들,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에 대하여 죽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아직 넘어지는데요. 저는 아직도 쓰러집니다. 저는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좋은데 이제는 그 질문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이 죄를 하나님께 평생, 내가 하나님께 이 죄에 대한 값을 평생 치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참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심리예요. 왜요? 우리는 하루하루 노력해야지만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로또를 맞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거의 평범한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온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평생 속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야 돼. 열심히 충성봉사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동기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굉장히 무의미하게,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의 효력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었다라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 죽음은 분명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서, 마땅히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고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왕노릇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때 새 삶이 열려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그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이런 죄, 중독에서 벗어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간증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꾸 죄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심하고 열심히 살아보겠나라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머지않아서 자신의 연약한 의지에 의해서 깨지고 또다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에 자신은 너무나 참담하고
좌절과 낙심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졌을 때 그는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계속해서 그 청년이 반복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선포하고,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로로 탈 인간이 아니다.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런 신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죄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습관과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참 멋진 용기 있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도록 만든 위대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나라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거기 있는 옛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 아래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죄라는 옛 나라를 뒤에 남겨두고 떠난 것입니다. 그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은혜라는 새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 속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돌아갈 수 없는 길, 은혜의 길을 떠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옛 생활, 옛 습관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굳어진 나의 어떤 습관들,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 그러나 이제는 연조가 다 차서 그냥저냥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나이가 들어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죄를 절대 짓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은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안 짓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다. 자유인이다. 이대로 살 수 없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유인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